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천로역정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1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천과 소망이 중간에 아첨쟁이를 만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빛나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느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특징이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그곳에 공기를 마시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유혹으로 영적인 부분이 마비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생각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핍박과는 좀 달라요. 외적인 핍박과는 다른 경우로 그냥 모든 게 귀찮아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던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사명 감당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정자까지 만들어가지고 푹 자게 만들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요파 항구에 갔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귀가 준비해 놨듯이 그렇게 마귀가 준비해 놔요. 이곳에 들어서자 소망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도저히 눈을 더 이상 뜨고 있을 수가 없어서 피곤하니까 우리 조금만 자고 가자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씨, 우리 기쁨의 산에서 만난 목자 중에 경계라고 하는 목자가 우리랑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마법의 땅이라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바로 이곳이 그 마법의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번 잠들면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 조금만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지 뭐. 나 조금만 쉬었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뭐. 아니요. 한 번 잠들면 영원히 잠들어요. 그게 마법의 땅이에요. 그러자 소망이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크리스찬 씨 아니었으면은 나 혼자 여기 갔으면은 나는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신앙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멈추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우리 졸음을 쫓기 위해서 우리 얘기하면서 가자고. 그리고는 우리 서로 영적인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오게 됐는지 우리 경험 좀 한번 얘기하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이 존 버년이 청교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심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깨닫기는 깨닫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는 깨닫는데 여전히 그 죄를 떠나지 못해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내 죄를 고백도 해보고 진리를 전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죄로 인한 책망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나의 의로운 행위로는 이 죄와 갈등을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귀함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이걸 결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한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존 버년이 여기서 다시 무지라고 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또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무지는 크리스찬과 소망과 동행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대화에 껴들어요. 왜 여기서 존 버년이 무지를 이 대화에 껴들게 하느냐? 존 버년은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 쉽게 말해서 가짜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지는 성경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조금씩 뒤틀어져 있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지는 애매모호한 성경 지식, 비성경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무지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도 믿는다고, 나도 천국이 있다는 거 나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있다는 걸 믿는 것과 그것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떨지만, 근데 안에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 예배에도 참석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성격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난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 편하려고 안 해요. 이게 무지예요. 그러면서 무지는 자기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자기 마음을 증거로 돼요. 여기서 이 무지라는 사람의 영적인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무지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무지는 자기 마음이 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가 그래요. 나는 천국을 소망할 때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지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의 심령이 부패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거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잠언 28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지는 자기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믿음이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 크리스천과 소망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져요. 그래,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무지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난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 얘기를 해요. 10년 전쯤이에요. 소망이 살던 마을에 10년 전쯤에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일시적인 믿음. 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은 소망이 살았던 마을과 약 3km쯤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이름이 뭐냐?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음. 거기서 이 일시적인 믿음이 누구랑 같이 살았냐? 도라섬이라는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이 도라섬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교회 다니다가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돌아설 수 있는 이 도라섬이에요. 요즘 교회에 도라섬이 많아요. 도라섬이. 이 도라섬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이요, 한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 그래가지고 영적 체험을 할 때는요 3km나 떨어져 있는 소망의 집까지 달려와가지고 내가 체험한 것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막 얘기했던 사람이 그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존 번연이 일시적인 믿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 나왔던 무지라는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지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또 피상적인 신앙 지식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일시적인 믿음은요, 무지와는 달라요. 상당한 신앙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체험도 했어요. 은혜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은혜 체험을 했지만 결국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둘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지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만, 일시적인 믿음은 영적인 지식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을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돌밭으로 표현하셨어요. 돌밭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나 이 말씀 믿어. 은혜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려요. 말씀이 기억도 나질 않아요. 일시적인 믿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망을 찾아가서 울기도 했었어요. 신앙 고백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했었어요.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스스로 구원이라는 자를 만나가지고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앙생활은 했지만 회심을 못했기 때문에. 양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질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은 자기의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고 친구들로부터 자기만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되는 비난, 그 다음에 조롱, 이런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수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니까 그게 창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쉬운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어려워요.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쉽지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일시적인 믿음은 점점 하나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죽음도 잊어버려요. 다가올 심판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됐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옥 문 앞에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닌가, 거기서 후회하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늦는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믿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신앙생활을 떠나서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다 끊고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타락하면 교회와 목사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공격하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신앙 지식을 교회를 공격하는 데 써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강팍한 심령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과 소망 두 사람은 마침내 마법의 땅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뷸라라는 땅이에요. 뷸라. 처음 들어보시죠? 뷸라.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은 이 뷸라라는 땅을 알 거예요. 이 뷸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뷸라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뷸라는 가나안의 옛날 이름이에요. 고대 이름.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자 있는 여자라는 거죠. 뷸라는 뭡니까? 임자 있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임자 있는 사람이에요. 뷸라. 뷸라. 이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깨끗하고 상쾌해요. 그 다음에 길이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거기 잠시 앉아서 피로를 풀었어요. 그곳에는 새소리가 아름다워요. 거북이 울음소리도 들려요. 책에 보니까 거북이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저는 거북이 울음소리 못 들어봤어요. 거북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땅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로 덮여 있어요. 이곳은요, 이 뷸라라는 땅은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의심성에 사는 절망거인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거기서는요, 천국이 잘 보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뷸라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우리 민옥기 어머님이나 이영희 권사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뷸라 땅에 가셨어요. 저 정도 되면은요, 세상에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맨날 기다리는 건 뭐만 기다려요? 빨리 천국 갔으면. 이게 뷸라 땅이에요. 지금 조금이라도 나한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노후가 편안할까?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뷸라 땅에 가면 더 이상 그런 생각에 지배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 이게 뷸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뷸라 땅에서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귀해요. 지금 존 버녀는 이 뷸라를 통해서 비록 육체의 몸은 아직 입고 있어요. 아직 육체의 몸은 입고 있긴 하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 이게 뷸라 땅이에요. 철로역정에는 이것을 뷸라의 땅 또는 안식의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저희 집사람이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그 말씀이 와 닿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극대화됐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못되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는 입고 살고 있지만 오직 모든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육체 입고 있는 동안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라 그러실 때까지. 이 시기에는요,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온 성도들이 육체의 모든 소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분노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지금 이미 가까이 보여요. 지금 천국이 가까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곳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요. 그 두 사람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어요. 어디서부터 온다고 대답하니까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겪었냐고 물어봐요. 다 대답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빛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됩니다. 함께 가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침내 천국의 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천국의 문은 보이는데 천국의 문과 크리스천과 소망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존 버녀는 이 장면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섰던 그 내용을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강을 건너는 장면을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냐? 이제 성도가 죽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살아생전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해온 성도라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저도 겁날 것 같아요. 막상 죽음의 강을 건너려면 겁날 것 같아요. 근데 존 버년이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차가운 강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겁나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강물. 근데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친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 강을 건너야만 된대요. 그래서 겁이 난 크리스천과 소망이 여기 건너는 곳 말고 딴 데로 돌아가는 길 없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단 두 사람만 거기를 갔대요. 누구냐? 에녹, 엘리야 두 사람만 갔대요. 그러니까 살아서 갔다 이 말이죠. 살아서 갔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과할 때는 두려움이 있다.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크리스찬이 이 강물이 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건너편에 있는 임금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임금님을 신뢰하면 강물이 얕을 거고 그 임금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더니 갑시다. 건넙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강으로 들어갔어요. 강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크리스찬의 몸이 점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빠져요. 막 크리스찬이 겁이 나가지고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소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저기 못 가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소망이 나는 발이 땅에 닿는데요. 소망이 내가 지탱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발이 땅에 닿는 소망이 크리스천의 얼굴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써가면서 목을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가다가 머리가 물에 잠기면 막 반쯤 죽어가지고 크리스천이 다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천이 겁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가만히 당신을 지켜보니까 당신 소망씨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난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소망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씨, 당신도 내가 옆에서 보니까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 말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다면 왜 나는 발이 땅에 안 닿냐고. 아무래도 나는 잘못 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소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훈련을 거치고 싸움을 싸우고 그러고 왔지 않냐고.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켜 온 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시험하는 것 같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꼴깍꼴깍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뒀을 때 왜 그 사람들의 귀에다가 자꾸 울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그 강을 평안함과 그 다음에 기쁨 가운데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크리스천이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기 보입니까? 저 강 건너편에 우리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마지막 힘을 탁 다하는데 순간 크리스천의 발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내 발이 바닥에 닿는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 바닥을 딛고 점점 얕아져서 강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강둑에 올라서니 두 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두 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가이드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방금 건넌 그 강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입고 살던 육체의 옷이 그 강에 있어요. 그 강에서 나오는 순간 몸이 다 변화됐어요. 보니까 저 앞에 천국의 문이 보이는데 높은 산 위에 있는데 그 빛나는 사람들이 팔을 잡고서 다 인도하는 바람에 힘들지 않게 천국의 문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천국의 문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의 문, 천국의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 있잖아요. 전도자로부터 받았던 증명서. 그 증명서를
문지기에게 줬어요. 그 증명서가 뭐라 그랬죠? 구원의 확신. 증명서를 줬어요. 이 증명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천국과 소망이 자기네들이 지나온 길을 이렇게 보니까 저 강 건너편에 무지가 오고 있는 게 보여요. 무지. 그런데 이 무지는요,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고생하면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요. 그게 무슨 누가 젓는 배냐? 헛된 소망이라는 사람이 배를 태워서 건네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악한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죽을 때는 참 고통스럽게 죽겠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자, 무지가 편하게 강을 건너왔어요. 자, 무지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살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천국 문 앞에 오니까 증명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명서 내놓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했다니까. 알았으니까 증명서 내놓으라고.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니까. 알았으니까 증명서 내놓으라고. 증명서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이 무지와 같은 사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 증명서가 없어요. 증명서. 그래가지고 이 무지가 아무리 찾아도 자기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두 사람이 그 무지를 갖다가 꼭 들더니 공중으로 날아서, 우리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언덕 옆에 샛길로 들어가는 지옥 기억하시죠? 그 지옥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 지옥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가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뭘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신앙생활, 그걸 하니까 그건 인정을 못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믿음다운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 막판에 가서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짧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갔는데 어디 아파서 가신 게 아니에요. 소화도 잘 되고요, 건강하셨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했다가 조금 뭐가 수치가 이상해서 갔더니 췌장에 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암이 그렇게 자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걸렸답니다. 그래도 지금 전이 안 되고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믿음처럼 살아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신앙 잃지 않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것으로 이제 철로역정 1부가 끝나고요. 크리스천의 식구들이 이제 가는 게 철로역정 2부인데, 이거는 제가 준비하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61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 그동안 철로역정 우리 크리스천이 갔던 그 과정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광명의 천국에 편이실 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 잘 가게 하시고 악한 영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3시간에 걸쳐서 천루역정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내 육체는 비록 이 땅을 살지만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신 곳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사람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으니 건강하게 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아픈 곳 위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것은 우리 손이지만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다 만나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